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혹시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교독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네, 11절과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행각 설교 직후에 발생한 일을 보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거린이 지난주 설교에 나왔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 거린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결국 두 사도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없었죠. 대신 베드로는 그 성전 근처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제사장들,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용어가 나오죠. 제사장, 사두개파라는 용어인데요. 오늘 이 두 용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직책으로 완벽하게 바꿔서 표현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아마 교계나 교단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뭘까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그 중심에는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하죠.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발달했다고 봅니다. 기원전 538년에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 이라크죠 오늘날, 그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1차로 귀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519년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때가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유대교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참고로 유대교 신도수는 현재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죠. 우리가 역시 많이 들은 바리새파도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두 종파뿐만 아니라 에세네파, 젤로파도 있었죠. 기원 후 1세기 이후에는 바리새파만 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때 바리새파는 로마 제국과 협상을 해서 살아남았지만 다른 종파는 결국 다 소멸하고 맙니다. 바리새파는 현대 유대교를 이루는 유일한 종파로 남아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운영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성전에 관련된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몰려있고 아마 웅성웅성했을 테니 그곳으로 갔겠죠. 아니면 아마 중간 관리자가 보고를 했을 겁니다. 베드로한 사람이 저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해서 아마 그 보고를 듣고 그곳에 갔을 수도 있죠. 솔로몬 행각에 도착한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대요. 이것은 순화된 번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싫어하며 라고 번역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싫어한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디아포누메노이인데요. 너무 불쾌해서 매우 괴로워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또 불쾌했겠어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 2024년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단점이라면 단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너무 익숙해서 가끔은 그 의미와 가치에 둔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지만 그분께 물론 감사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살지는 않지요. 모든 사람이 신앙인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했습니다. 두 사도를 재판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는 해가 진 시간이었습니다. 공식 재판은 주간에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공식 재판을 그때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대가는 복음을 전한 대가는 이처럼 투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5,000명이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대략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000명이라는 숫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5,000명은 큰 숫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적었겠죠, 훨씬. 지금과 당시의 인구 수를 고려하면 이 당시의 5,000명은 오늘날 아마 수만 명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분, 단 한 편의 설교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한 설교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혹시 그러한 설교자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한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재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장로들과 율법사들도 있었대요. 이 장로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장로의 기원은 출애굽기로 소급됩니다. 모세가 사막에서 사막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 리더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을 읽어보십시오. 유대교의 행정적인 대표자 및 원로인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도 있었대요. 율법사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의 신학자 정도에 해당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자리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핵심 리더들이 왔던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네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들과 더불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 리더들이 다 모였다. 이 사실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두 사도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네요.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대체 당신들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고 그따위 설교를 합니까? 당신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묵상 끝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과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겠다. 그러한 식상한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들의 질문을 지금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실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심지어 하나님도 가장 중요한 분은 아니었어요. 중요하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명성과 지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명성과 지위,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과 권력이죠. 저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나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저격하려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님이 자꾸 지적하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넘어가니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어요. 대중을 속여서 명성과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대중을 깨우치니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많은 무리도 해산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었던 치유 기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눈을 떠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대중을 억압하거나 속여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유대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2000년 전에 단순한 역사 기록으로 축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거의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사람을 고칩니다. 몸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합니다. 가령 치유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주어진 자원을 쓰면서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만 우리와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도요. 가령 비판적인 마음으로 기독교 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비판적인 마음으로 기독교 관련 영상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할 게 아닙니다. 냉철하게 따져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비복음적인, 반복음적인 내용이 넘쳐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하자면 두 세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유다는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날 스스로 삶을 마감했지요. 하지만 다시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유다의 후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후예들이 아주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할 테니까요. 멋지고 예쁜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하겠죠. 여러분은 그러한 가면을 가면으로 볼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저들의 가면을 찢을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가면을 가면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심각한 위협이었대요. 자신들의 돈과 권력, 그 토대를 예수님이 뒤흔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여기저기에서 그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말씀도 어찌 보면 이분법을 보여줍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세계와 그러한 예수님을 지우려는 어둠의 세계 대립이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유대 지도자들, 저 부패한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겠죠. 아마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빛의 세계에 살았죠. 지금 우리는 빛과 어둠의 대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빛의 사람 베드로가 자신을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저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저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궁금하신 건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8절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죠. 어떻게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 설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인데요. 오늘 잠시 그 익숙함의 장막을 뚫고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있는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베드로가 자신을 신문하는 당시 최고 권력자들에게 그 선포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이 장면이 표현하자면 말이나 되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촌동네 어부였습니다. 뭐 어부와 어업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거부였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그냥 하찮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찮은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학력으로나 집안으로나 권력으로나 이스라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전혀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하자면 포위된,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했죠. 어떻게 오해했나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해했습니다. 영웅으로 오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무려 3년 넘게 이용했던 겁니다. 스승이 죽기 직전에 베드로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죠. 스승을 3년 동안 이용하고 결정적일 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기록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대요.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제자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진짜 제자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찬양할 때, 특히 찬양할 때 이러한 문구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 이러한 문구를 쓰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건가요? 이단들을 법정에 세우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여러 답이 가능한데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저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긴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유대인 당신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분은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믿고 실천하려면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어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휴지 조각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길바닥에서 뒹구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처럼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설교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설교했던 겁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들은 대다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양육하는 아이들은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나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날 단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을 말하자면 전도했대요.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권면으로, 단 한마디의 말로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용기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변화시킬 겁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을 전도할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시나요? 베드로는 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쩌면 참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말조심해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오늘날 기계적으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다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의지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전도사로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설교가 지난 4년간 전도사로 살아온 저를 압축하는 설교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나요?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베드로의 말과 행동과 신앙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방향을 지시해 줄 겁니다.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조광수 전도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한 줄 나눔입니다. 이제 더는 없어요. 네, 목사로 드릴 거예요, 다음부터는. 네,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의 제자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베드로를 기준 삼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